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심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감정기에 신사참배를 하거나 일제의 앞잡이를 섰던 사람들을 배신자라 우리가 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은 그 여에게 있어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에 방어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 언급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 사이에 차별 섞인 장벽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남녀 사이의 성적인 장벽입니다. 이 장벽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조금씩 진행합니다. 일부러 그녀에게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찾아간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다가섰더라면 그 여인은 진작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어요. 첫 번째, 접촉점으로 물을 사용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당황스러웠지만 그 여인은 마음의 궁금함을 토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생수이고 그 선물이 나 예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야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여인은 누구시길래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원하면 생수를 그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 그 여인은 또 다른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과연 생수를 누가 주는 것이지?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생수의 가장 장본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12절에서 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우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더 좋은 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본문 13절과 14절에 본격적인 복음의 진리를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를 무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아멘.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계속적으로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물이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한 생수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적당한 우물을 찾습니다. 나의 지식의 우물, 경험의 우물, 내 자식의 우물, 사람의 우물, 혹은 중독의 우물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목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러한 물,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그 생수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육신의 물인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은 조금 생뚱맞게 1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개인적인 삶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남편이 없도다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의 말을 공감해주고 또한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인은 그 철저하게 예수님과 막을 쌓고 있었던 그 장벽의 마음을 헐어버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니 하면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여인은 남자가 5이 있었으나 그 한 번도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험난한 삶 가운데에 목마름으로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여인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크게 다를까요?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 뗏목에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태양은 쨍쨍 내리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주변에 눈에 보이는 바닷물이 있지만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처럼 풍요 속의 빈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힘겹고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계속적인 목마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여인에게 그동안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었던 남자를 따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했던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겠노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을 이야기하는데 본문 20절 말씀에 나의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느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뜻합니다. 갑자기 왜 여인의 입에서 예배가 나왔을까요? 그의 삶에 결단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이제 나의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상에 탐했던 모든 유익과 내가 우선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계기가 필요하다. 예배가 아니면 나는 다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소중한 영적 충전지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본문 23절과 24절에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성령과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회복의 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그룹 공동체, 치유 공동체, 훈련 공동체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회복의 전제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러한 대면 예배의 숫자로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나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실된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부분이 기준이고 그 부분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표준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무너지고 죽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흔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광경이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소원을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그 한 가지 소원을 오랫동안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제2교회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은 이 성전에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서 장악해 주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1년 동안 억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령 억지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가운데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우리 아내한테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은 위험함이 느껴질지라도 잘하신 겁니다. 저처럼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도봉산 여기 10여 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 정도 살 수준은 아니고 노원구의 자치구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이 38분 있어서 제 이름이 노원석이라서 노원구 자치구가 있긴 합니다. 도봉산역에 도봉산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또 평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동래산인데 복장은 에베레스트산 복장을 하고 등산객들이 갑니다.
저도 제가 처음 10여 년 전에 이사했을 때는 그래도 도봉산에 왔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하면은 1년에 12번 오르면 건강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120번 정도 올랐어야 되는데 현실은 3번 올랐습니다. 산책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많은 산들이 그러하듯이 도봉산에도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절도 있어요. 가끔씩 그 앞을 지나가면 그 앞에서 합장을 하는 그러한 불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신심이 소중한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종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자신의 덕목을 쌓으며 자신이 마치 불자 석가모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3대 종교, 4대 종교. 하지만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가 결코 종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사상과 신념도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땅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평안과 도움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면 알라딘의 지니처럼 나타나서 내 삶을 도울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가 감히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불충하고 부족하고 뻔뻔한 죄악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매 순간마다, 매년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는 회복을 표어로 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의 중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분은 상황이 없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판단하고 게을리했던 예배의 부족한 모습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 예배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의 예배 공동체의 식구가, 모임과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